오늘 또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부르셔서 우리가 왔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오라고. 응?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자들도 오고 남녀노소 빈부귀 전할 것 없이 어느 누구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힘을 얻으라. 즐거움을 얻으라. 기쁨을 취하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좀 제목이 그래요. 주님 날 오라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그래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내용을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과연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생활 속에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읽어봤는데 1991년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사과가 많이 나지만 일본의 사과가 굉장히 좀 좋은 사과가 많이 열린다고 그러는데 사과 재배로 유명한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있는데 그곳에 기록적인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닥쳐왔는데 땀 흘리며 재배했던 사과들이 90%가 다 떨어져 버렸대요. 그 남은 것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농민들은 비탄에 빠지고 애꿎은 하늘만 원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 괜찮아 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떨어지지 않는 10% 사과를 판매하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다가 합격 사과 그 썼대요. 합격 사과. 그래서 시중에 내놨는데 세상에 평소보다 10배를 더 받으며 그 가격을 해서 팔아도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합격 사과라. 특별히 엄청난 위력의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수험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 문제입니까? 이성 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고요, 고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웃음을 웃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 사람 나름대로 다 고민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있다면 좀 정신적으로 이상된 사람이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 보다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에 얽매여 가지고 거기에 허우적거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문제, 또 내 가정,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날 오라 하시면,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나?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는 귀한 복된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시련이 내 삶을 덮칠지라도, 시련이 내 삶을 덮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학대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등용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이 사람들이 무려 약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민수기 14장 좌우에 나오는데,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리상으로 볼 때에 블레셋 지역으로 향해서 가면은 좀 쉽게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른 좀 복잡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착한 데가 어디냐? 바닷가에 이르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문제 또 해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 바로를 비롯해서 그 지도자들이, 물론 바로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또 그 병사들이 이제 그랬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해 했다 그랬어요. 그 바로가 자기가 허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다 나갔는데 보내놓고 나니까 허전한 거예요. 우리한테 붙어 있으면서 일 시키는 대로 일하고 종살이를 잘 했는데 이 사람들을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강팍해진 그 마음으로 군사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뭐 안 보내려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바닷가에 머물러 있는 그 당시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은 그냥 무슨 종살이 하지만은 그래도 하루 밥 세끼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결국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들 우리를 이끌어 내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막 불평 불만 난리가 났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조금 짐작은 가죠? 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가리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고 벽을 이루고 그냥 참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도로가 쫙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거침없이 이 바닷속을 육지처럼 지나간 거예요. 애국 군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들 거기 섰거라 해가지고 이 바로 군대가 같이 뛰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이 군대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길을 따라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병거를 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중간쯤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이 애국 군대를 소용돌이를 시킨 거예요. 혼란케 만드는 그래도 바퀴가 빠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한참 가다가 이러다가 우리 여기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때는 네 손을 내밀라. 그래서 바닷가에 손을 내미니까 그 벽을 이루었던 물이 하나로 합류돼가지고 완전히 이 애국 군대는요 바닷속에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막 하나로 막 물려들었으니까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물고기 밥 신세가 됐겠죠. 그런 통쾌한 사건이 민수기 14장 전후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런 통쾌한 승리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그래서 참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불러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모저모로 훈련시키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백성들은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요.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심지어는 뭐가 없다? 마실 물도 없도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아니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끌고 나와 죽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과일도 없고 물도 없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파종할 것이 없다고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바위 속에 생수를 보관해 두고 계셨답니다. 배고플 때 먹으라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기름진 것을 요구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걱정, 근심, 고통, 또 후회,
지도자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립니다. 여기에 이 모세는요, 아론과 함께 흔들리질 않았어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시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영권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큰 부를 누리기 위한 누리기 위해서 만족이 없이 뛰어다닙니다. 마치 돈을 모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세상에 매달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단 말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곧 물이요, 내가 곧 참 양식이요, 내가 곧 축복이다. 그러니 나를 청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내게로 나오라. 가난한 사람에게 돈 없는 자는 내게로 오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세상에 매달려 사는 사람에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청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청종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이 오늘 배경의 말씀이에요. 나를 청종하라.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길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홍해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위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먹을 것을 쏟아주실 줄 누가 알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출렁이는 홍해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 숨겨진 길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보시는 지혜로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거친 바위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 생수를 예비하신 주님의 섭리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시련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기 힘든 환난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할렐루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시련을 만나면 절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찬양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시편 42편을 보면은요, 어느 무명 시인의 위대한 고백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마도 그 시인은 너무도 깊은 절망에 빠져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42편 5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시리.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시인은 낭만과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망의 빛을 전혀 보지 못하고 불안하여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떨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스스로에게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절망하고 있지만, 지금은 두렵고 떨고 있지만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할 그날이 오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하게 될 날이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홍해수가 막는데도 요단강이 막아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아요. 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두려움 없네요. 모진 바람 불어와도, 험한 파도 밀려와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 역경,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2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누구를 기억한다고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기에 지금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인생이 너무 힘들기에 더욱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대는 분명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영혼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외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1절. 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오라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 영생과 천국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뭐라고 찬송을 해야 돼요. 아무리 깊은 시름에 빠져 있을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는 걱정 의심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오늘 또 동명교회에서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일방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것으로 인도하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이런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내 문제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나타낼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느냐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뭐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사느냐? 그러지 말고 나를 청종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직장인은 정년이 되면 일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은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120살까지요, 성실하게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임무 수행을 다하고 하나님이 오라 하니까 간 거예요. 건강하지만. 여러분, 은퇴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그래요. 건강하니까 연세가 벌써 80이 넘은데도 나는 은퇴는 없어. 모세를 봐. 모세는 120살까지 하셨잖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도적으로 다 정년이 있고 다 은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은퇴가 없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런 말씀 마시라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우리 주님이 사명 주신 거 강하게 붙들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복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서울에 성령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집회 인도하신 분인데 강대인 목사님이라고. 그분 교회가 그렇게 80 중반에 되신 분인데 지금도 건강하니까요. 뭐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그냥 혼자 일을 다 하네. 청소하는 거, 뭐 하는 거, 이것저것 전부 다 준비를 쫙. 심지어 목사님의 눈치 봐가면서 목사님이 하실 일이 뭔가까지도 생각하면서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안수희 집사님인데. 그 연세가 높으니까 정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명예 장로님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대요. 지금도 연념없이 충성스럽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으로
충성하고 있다는 이 강대빈 목사님 저한테 그 말을 진짜 소중한 분이라고. 여러분, 지금도 소명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명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또 사명자를 찾고 계시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들을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인생의 복을 누리시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2절에는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는 너 영원히 살리라, 5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찾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원망 불평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명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